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뭐 성경 구석구석에 같은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밥이 구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료가 구원이에요. 고아들에겐 엄마 아빠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 아빠 돼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종류의 구원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그리고 육신적인 궁핍과 필요 이런 거에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됐었어요. 영국만 해도 원래 바이킹이어서 해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나라예요. 수준 이하 도적들이었어요. 해상의 도적들이었었어요. 영국은. 그런데 해가 지지 않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책에 나왔었어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금은 뭐 영국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근데 정말 왕성했던 때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투철했을 때. 미국은 역사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가 됐던 건 천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항해를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이 지금 미 대륙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위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 한 바퀴를 돌면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재패를 했었어요. 그때를.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점점 형편이나 인간 생활, 사회, 역사 속에서도 점점 모질라진다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왕성할 때부터 이게 정치인들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경제인들이 이 나라를 책임 맡아서 살려주고 그건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이 뭔가 저력이 이 시대를 인물들을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그 일이 전체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증거들로 잘 살 수 있도록 한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나라예요. 후진국이었다가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 메디까지 갈 수 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이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중국 문 닫혀 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좀 잘 살아지는 그런 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문을 확 열고 어떻게 열었냐면 믿음의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전도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중국이 문을 열면서 갑자기 잘 살아보세가 되면서 세계의 경제를 흡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좀 흐지부지 왜냐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현실에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건 너무 분명히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구원인데 이건 모든 면에서 구원인데 이 구원이 현재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졌다. 그게 구원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선포한 이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된다. 예요. 믿으면 구원인데 그 구원의 끝자락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온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형상 회복. 땅에 심겨진 꽃이 있잖아요. 꽃이 막 길가에서도 막 핍니다. 근데 그 꽃을 뽑아다가 화병에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활짝 펴요. 여전히. 근데 물을 갈아줘도 어느 때가 되면 이 뿌리가 땅 속에서의 그 진액을 빨아올려서 꽃을 피던 그 기운하고 화병에 물에 잠겨서 빨아올린 그 진액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싱싱하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서 버려요. 반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 심겨졌던 인간의 최고 수준을 흡수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겨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원래 잠깐 동안은 세상 기운으로 살던 티가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 기운에 머물렀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옛날 계산적으로 살던 사람이 계산을 버려. 이중 삼중 위선을 떨던 그 상태를 버리고 거짓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악한 거에서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가 마땅히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선택이 달라져요. 분별이 생기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건가 체질이 바뀌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는 게 구원의 표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이중 삼중 위선 거짓 악함 이런 것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정말 구원 받았나? 그 배고픔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죄의 질병으로부터 건지셔서 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 맞나? 그 구원 받은 거 맞나? 나는 절대로 내 거 남 안 주고 살 거야. 이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번 거야. 그래서 내 식구라면 모를까? 남한테 내가 왜 신경 써?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번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훌륭하게 수양 닦고 교양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책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좀 고상해졌습니다가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빨아들인 그 진액이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이게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면서부터 어느덧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취하고 그런 체질들이 경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결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접붙임을 받은 그래서 그 속성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지? 이게 뭐지? 왜 그러지? 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애가 성경 통독을 참여하고 싶어서 식구들과 뭐 같이 지내는 시간을 다 포기하고 자기는 여기에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관심이 없던 식구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고 따라왔더라고요.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밥을 누가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나도 한 숟갈 좀 줘봐봐 이렇게 나온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그렇게 뭐가 좋아? 정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 이런 일까지 도와주셔? 내가 안 한 거를 하나님이란 분이 해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복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그것을 보고 느끼고 엿보고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도 신의 성품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참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특징을 말해주면서 너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며 구원의 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말 축복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을 당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환영받으실 분이고 우리도 찾고 싶고 그분에게 도움받고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절이 뭐예요? 용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칭찬이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칭찬을 좋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는 거는 예수님 닮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거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이 언제든지 거기서부터 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소속감이 분명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드러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 저 조건을 찾게 됩니다. 나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근데 그거 좋아하는 거는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칭찬받는다 용납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이런 데는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거절 왕따 그게 뭐가 좋아요. 소속감 없이 아무도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열등감 생기죠. 두려운 일이에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절을 당한다는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제일 싫은 게 이 거절감이거든요. 넌 아니야. 이런 거. 인종차별 그 거절감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아주 그냥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종 차별 받는다는 건. 그런데 이런 거절을 받는다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럴 수 있어. 이해해. 100 중에 99명이 나를 거절하고 나는 혼자인데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거. 그게 예수님을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즉 구원받은 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의욕 있게 능력 있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신뢰해주고 칭찬받으면서 인정해줄 때 그러거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거든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믿어. 돼. 괜찮아. 다 내가 네 편 돼줄게. 이럴 때 우리는 더 힘이 나는데 내 편 아무도 없고 안 믿고 에이 웃기고 있네. 그게 뭐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필요 없어. 가. 이런 상황에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왜 그러냐면 세 가지로 우리는 거절당할 때 굉장히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절감에서 자유로운 자는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배척당하셨을까요? 특별히 고향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싫어하셨어요.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가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척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못된 짓 실수와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해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미래에 좋은 거, 내일 좋은 것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일 좋은 것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좋은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좋은 것을 쌓아두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지금 즐기고 좋은 거. 그래서 내일 어떠고 저쩌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는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야. 지금은 즐겁지가 않아. 지금은 지겨워. 지금은 몸이 좀이 쑤셔.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하기 싫어져요. 근데 공부하는 건 내일을 위한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건 내일을 위한 거예요. 배운다라는 건 내일을 위한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건 내일을 위한 거예요. 연단과 훈련 내일을 위한 거예요. 절약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건 내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할 건데? 오늘 뭐 할까? 내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일 실망하지 않아요. 내일 다시 뭐 할까 하고 막 안달복달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방황하지 않아요. 지금이 재미없는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지금이 나한테는 충족되지 않는데 나중에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거절당하게 돼요. 너 말고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을 때 5개다 하고 즐기지 않았어요. 2개는 되네 하고 그래도 다행이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남기지? 주인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남기지? 미래를 생각했어요. 미래를 고민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10달란트가 됩니다. 배로 남겨서 4달란트가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원래 주인이 부자고 능력 있는 분이셔서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괜히 그거 가지고 뭐 어쩌네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나는 아는 거 없고요. 나는 배경도 안 좋고요. 난 별로 특별히 은사도 없고요. 잘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이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즐기자.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많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은요. 뭐 애쓰고 노력해 봤자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거는 나라에서 걱정할 거고 복지가 해줄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냥 미래는 그냥 미래로 맡기고 오늘 우리 뭐 할까? 이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 돈을 쓰는 거, 뭐 자기를 위한 거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살아본 사람에게는 꼭 당신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데 진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찝습니다.
오늘 좋은 거, 오늘 좋은 걸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좋은 걸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좋을 때 오늘 만약에 좋은 것이 이어진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좋은 걸로 내일 확실하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내 돈이고 내가 쓰면서 이 땅에서 살면 즐겁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좋게 사는 걸로 사는 게 말고 내일 좋게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대. 아, 재수없대, 지겹대, 재미없대. 근데 모세 보세요. 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류층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류가 아닌 거예요. 최고 꼭대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것, 궁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멋지게 즐길 수 있는 이것보다 난 영원히 미래에 주어질 영광,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서 오는 영원한 진짜 최고 수준.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분과 쾌감과 좋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것과 감각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보다 내 삶에서 충족되는 보람 있는 내 가치를 찾는 영원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만끽할 수 있는 그거 있죠. 맛있는 거는 그 즉시 끝나요. 즐거운 건 갔다 오면 피곤이에요. 놀다 보면 피곤이에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 나이가 먹는 거고 육신의 그 기운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뿐이에요. 소비하는 거예요. 육신에 가는 거. 그런데 내면은 채우는 거예요. 풍성하고 여유롭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관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행복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하나님의 분량으로 채워지는 것. 그거를 위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거, 당장에 호의호식하는 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봅니다.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잠깐 쉽고 편한 거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젊을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말을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고생을 왜 사서 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고생은 사는 거예요. 사서라도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고생하면 철들어서 늙어서 잘 살아죠. 얘기 빨리 해주세요. 젊을 때 철들어야 늙어서 잘 산다. 얘들아 공부해놓고 나면 쉬워진다. 기회가 많아진다. 공부가 인생은 아니야. 그런데 그 기능이 나를 기회를 많이 갖다 줘. 공부했다라는 건 성실했다는 거거든. 자기를 조절했다는 소리거든. 자기 인내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있다라는 거거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뭘 맡겨도 하다 보면 힘들고 싫고 귀찮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성실함은 그런 거야. 그래서 공부는 많은 거를 준비시켜. 성적을 위해서 공부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진 게 있어. 그래서 성적이 높으냐 맞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다. 그래도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냥 해나갔다. 출석했다. 등교했다. 시간 약속 지켰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안에 채워진 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미래를 위한 거예요. 일도 미래를 위한 거예요. 젊음도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위해서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진짜 꼬박꼬박 거기 교회 나가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재미로 산대 그래? 막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는 밥, 떡 외에도 얼마나 나오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랬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빨간 날 안 노는 재미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안 노는 재미가. 다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거 안 하는 재미도 끊고 이거 하는 재미도 굉장한 거라고. 영원한 낙을 누리는,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낙을 누리는, 내 안에 내가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고 육신으로 때우려고 막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게 다 때워질 줄 알고 즐거워,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모세는 그 오늘을 포기한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수준의 조건을 가지고 타고난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있다는 게 뭐예요? 다 갖췄다라는 건 자기 인생을 자기 걸로 충분히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부잣집에 가문, 그리고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포로나 노예 수준이에요. 신분이.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이미 그 가문이 통치하는 로마가 인정할 만한 스펙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스펙을 이미 갖춘 데서 태어났어요. 그럼 보장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대요. 더러운 거를 버리고 나서 다시 아깝다고 주워온,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아깝다고 주워온 사람이 없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미래에 대한 거를 딱 보는 사람은요. 누구야 놀자 그럴 때 나 해야 될 게 있어. 이거 맞춰야 돼. 이거 매일 정해놓은 게 있어. 야 그거는 저녁에 너 알아서 하고 다음에 하고 오늘 특별히 오늘만 있는 그 무슨 일이야. 우리 가자. 그럴 때 그냥 난 있을게. 미래에 그 자리에 있을 때 확실한.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뭔가 공부하다가 과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학창 시절에서 그 모든 상황이 자기한테 지금 잘 맞도록 선후배 관계, 뭐 친구 관계, 그래서 지금 재밌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재밌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과를 바꾸면서 또 생소하게 무슨 1학년 첫 입학한 것처럼 하려면 학교 생활이 지루할 것 같고 공부만 한다라는 것도 답답하고 이렇게 교제할 관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래도 내가 뭐 선택하고 나가는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뭐 꼭 옮긴다고 뭐 더 나아지고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자기가 목표로 한 게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는 관계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 나한테 모아진다. 근데 그때도 뭐 할까? 해나 마나 됐나 안 됐나 그거 궁리하고 있을 때 그 알던 관계 만날 시간도 없어. 그냥 바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해주고 그냥 편한 사이다라는 건 기억에 있는 거지 실제로 내 인생에 영향가 없어. 친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 친하게 알고 잘 지내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이거 붙잡고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럼 옮기겠다고 잘 옮겼어요. 뭐 일이 일사천리로 쏙쏙쏙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고와.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이 세상에 속해서 오늘을 즐겁게 여기는 그 세상의 관념으로 볼 땐 별로예요. 별로. 거절합니다.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재미없어. 그래. 종교 생활하니까 영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 두고 보세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 모여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또 배척을 당하셨냐면요. 보이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요. 뜬금없는 무슨 뭐 착각, 생각, 무슨 환상 이런 쪽에 있는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자기 나라가 미국이에요. 일본 사람 일본이 자기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어떤 나라가 진격한다고 그리고 준비하래요. 그게 회개래. 다른 나라를 막 소개를 하시는데 이거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 뜬금없는 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이야. 우리에게 말이야. 이런 일 하셨어. 저런 일 하셨어. 좀 정신적으로 좀 너무 뭘 원하니까 저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심리적인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럽니다. 보이는 거 아니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시 무식하게 봐요. 누가 무식해? 어떤 사람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10살 때 그랬어요. 20살 때 하나님은 없는데 나도 계속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증명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30살 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뭐 믿는 사람들 그거 다 지 착각이야. 종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40살 때 하나님 믿으니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바쁜데 무슨 하나님이야. 50세 하나님 없다. 60세 하나님 과연 없다. 70세 하나님 어딨어.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해달라. 여러분 공기가 보여서 우리는 공기라고 합니까? 누가 과학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보여서 그때부터 사랑이 실감되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 우리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거는 뭐 과학으로 증명되면 그때부터 있는 거라고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천사 마귀 영적인 존재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지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시력으로 보이고 감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느껴요. 담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건 천국 거절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를 거절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야. 뭐 천국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에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너무 창피하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뭔 소리야. 그 거절은 내가 돈 주고 산 천국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은혜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인데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거절하는 거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몰라서 나를 다 싫어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이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강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짜 너무나 귀한 고상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원수의 자녀가 굶주리거든 네가 가서 먹여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더라도 해와 비를 내어주시는 분이니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형 자기 식구한테나 잘하고 남한테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 닮는 체질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기 시작하면 나는 전에 이기적이었는데 그게 스물스물 이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자기나 생각해야 되는 이 세상 논리로 볼 때는 아유 괜히 너무 이상주의자야. 착한 척하고 있어. 막 그래요. 우리 식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로 지냈던 집안에서도 같이 알았던 그런 가족들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휴가를 내갖고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왜 놀러 왔냐면 쌍꺼풀 수술하러 온 거야. 쌍꺼풀 수술하러.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쌍꺼풀 수술하재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그런 게 너무너무 특이한 일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얘가 타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해라. 그랬더니 막 정말 해안하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학생 때는 못 해봤으니까 나이트 클럽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을.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이트 클럽을 가본 적이 없다. 진짜. 그런데 아니 거기 가면 나 절대 안 돼. 뭐 못된 악한 곳이야. 뭐 그래도 갈 사람은 가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까지 왔는데 그냥 한 번만 가자. 학생들이고 뭐 젊은 애들이 가고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고장이라고 그랬어. 고고장 아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해봐. 대답을 안 하시네. 나만 늙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거는 아닌데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안 믿던 아이였는데 친했던 아이인데 자기랑 친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나하고 막 진짜 한국에 와서도 먼저 만나고 막 이랬었는데 하고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얘가 뭐 그러니 한번 가 막 이러는데 주저주저 하니까 그때 옆에서 진짜 안타까워한 게 염집사예요. 가지. 자기는 안 믿었거든. 좀 가지. 친구가 가자는데. 근데 나는 고고장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친구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도 싫어.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말고 그랬더니 되게 잘난 척한다. 굉장히 혼자서 아주 깨끗한 척하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명을 안 되는데 옆에서 같이 화를 내는 거야. 남매면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내 지 친구도 아니면서 내 친구 편을 좀 가지 그러더니 지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가 데려갔어요. 왜냐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쌍하고 미안해서 나 대신 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나를 싫어하고 염지살 좋아했어요. 염지살한테 선물 주고 저한테 선물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줬는데도 그건 내가 해줬다고 생각 안 하고 걔는 얘가 착한 애야 이러면서 그런 오해도 하더라고요. 거절받고 배척당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손해가 와. 그리고 나 나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근데 그게 자유야. 그래. 받아들이자. 그래 그게 내가 소속한 곳이야. 그걸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럽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지금은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전도했죠.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오라 그래서 놀러도 가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동호 목사님한테 편지해서 전도 좀 부탁하고 그랬었어요. 워싱턴에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왕따, 거절, 배척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큰 면류관 미래에 있을 지금보다 내일이 더
확실하고 그 내일보다 더 내일이 더 확실하고 그리고 그 끝에는 큰 면류관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거절에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저 거절 받을게요. 왕따 받을게요. 싫어해도 좋아요. 저 안 미워할 거예요. 안 미워할 거예요. 욕 안 할 거예요.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에이 마귀야 이렇게 욕 안 할 거예요. 나 배척한다고 마귀라 그래.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거절 당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고 이해가 안 될 거고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건데 세상에서 보면. 그러나 이기는 거고 약속이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면류관이 준비된 것이고 분명히 그 속에는 큰 복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걸로 인해서 거절받는 거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더 큰지 그거를 우리 가족이 다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화합과 사랑과 그 연합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는 믿음으로 거절받을 때 그거를 피곤해하거나 싫어하거나 타협하거나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의 거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고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감정을 품지 않고 마음을 열고 오히려 이해해주며 기다리며 참으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거절당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준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케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영광의 삶을 통해 거절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하며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